오늘날 고도로 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중의 법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법자, 법률자, 법률자, 법법자, 그러니까 법 중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 자, 이 법에 대한 기능, 또 역할, 이런 등등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렇다면 바울시대 때는 아마 매우 심했던 걸로 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또 요란했겠습니까? 이 바울시대 때 바로 로마 기독교인들도 율법의 역할, 또 혹은 목적, 기능,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앙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걸로 봅니다. 자, 이에 바울 사도는 이런 혼란과 무지로 말미암아 신앙이 그릇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또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기록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도 그래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살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주셨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미 5장 말미에 보면 바울이 율법의 비밀 중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 중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보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앞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이 범죄가 더함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은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율법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의 바울의 하나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주장 다시 한번 머리에 잘 떠올리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법이고 좋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하게 자기를 억압하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조금 관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살자.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마 생겨났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이것은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6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가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신 것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를 범하면 은혜를 넘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무서운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내용 속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은 뭐냐?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또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은 착하고 참 좋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법인데 그러나 율법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능력이 없나 하면 율법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회 질서를 세우고 국가 기강을 잡아서 안정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각양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내면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좀 무능한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면의 열매를 그러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맺을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율법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써 이제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율법에 해방된 그리스도인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부터 해방됐다. 자, 먼저 1,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쉬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쉬운 번역. 예.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내가 말씀을 드리건대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약을 더 이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주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관한다. 이것은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 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지시하지, 죽으면 더 이상 지시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 법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일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헤 아그노에티 아델토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래 형제들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해라는 말은 그래라는 그런 접속사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번역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라는 말은 뭐냐면 묻거나 강조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만큼 말씀을 드리건데, 바로 그 법률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또 그리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강조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대 로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사람이 그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법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 하나님 법도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는데 무슨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도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발을 못합니다. 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형벌을 가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로마 교인들처럼 명확한 지식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입니다. 1절은 그렇고 2절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적으로 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 법적으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2절도 이제 시작은 그렇습니다. 헤이가르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알다시피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인바 된다는 이 용어는 뭐냐면 법적 의무로 구속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법적으로 얽매인다. 하나의 의무로 구속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묶인다 혹은 매인다. 남편에게 묶인다. 남편에게 매인다. 그래서 구약법에 보면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인이 남편을 떠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해방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벗어난다 그랬는데 벗어난다는 말은 해방된다, 풀려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풀려난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해방된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서 늘 얽매여서 거기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기서부터 풀려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법이 있는데 자, 그 법을 보면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하고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자라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간음한 자. 예. 그러나 만약에 결혼한 여자라도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자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지 않는다. 남편이 죽나 안 죽나에 따라서 간음한 여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도월의 3절의 이 강조는 뭐냐면 바로 강조는 뭐냐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바로 음녀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불러지지 않는다. 아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음녀라는 말은 뭐냐면 모이칼리스라는 말인데 간음한 여자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크레마티조라는 요 동사는 미래동사인데 미래동사인데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야. 사람들 입에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오른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가난한 여자다. 이런 어떤 하나의 명칭을 가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런 하나의 오명은 그런 하나의 불명예는 가지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남편의 권세에서부터 훈련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부인은 그 남편에 예속되지 않고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그 풍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대 유대 풍습을 보면 우리나라 고대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고대 풍습은 뭐냐면 로마 풍습이나 유대 풍습이나 뭐냐면 부인을 종으로 취급하는 종으로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여성을 종 정도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물건 정도로 취급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여성들의 인권은 아주 취약하고 인권도 없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슬람 그 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법에도 보면 그 마호메드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보면 이 고대법이거든요. 이 고대법인데 이 고대법에 지금 보면 지금 자기 부인은 때려도 괜찮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고대법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슬람교 그 사회에서는 부인들이 얻어맞습니다. 남편들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맞아도 고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은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도도하고 하면 때려서라도 그래서라도 조용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이슬람법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대로 올라가면 여성의 인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물건 정도 종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왜 그렇게 종으로 취급했나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진국에도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성을 마치 하나의 그 인간 로봇으로 생각하고 사고 팔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한 100년 전 정도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남편 될 사람이 돈 주고 사와야 했던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100% 다다 그건 아니고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될 자는 딸 가진 부모들에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뭐 당신 딸 나에게 시집 좀 빨리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약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여자는 남편 집에 팔려온 뭐 그런 하나의 종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돈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했지만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나 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종이다. 죽으면 자유를 줄게. 이런 하나의 단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도 붙어있고 또 세상적인 그런 법에도 하나 양심적으로 그런 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종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시가지 부모들도 혹은 뭐 시삼촌이나 신우들이 뭐 다른 남자에게 재혼한다 해도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태. 그리고 그 부인은 그런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 초상시곤하면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혼에 간다 할지라도 간음한 여인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그것은 그런 이유로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자, 이런 이유로 내 형제들아 너희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에 보면 다 설명을 해온 내용들입니다.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4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 맺다는 말은 영적인 내면적인 그런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용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율법과 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별. 죽었으니까 사별 아닙니까? 사별인데, 자, 이렇게 사별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과 사별이 안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면 음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 율법과 사별하게 되어지고 그 사별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별만 했습니까?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죽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그 6장에 5절인가 보면은 또 부활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고
이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는 다시 율법에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마음껏 가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열매가 맺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능하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는 잘 합니다. 위협을 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러면 네 벌 받아 이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무능한 인간, 부패한 인간, 그리고 여러 가지 잘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은 율법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의 의미.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 그 내용에다 보면 신부되는 교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부고 또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신랑되는 예수님께 너희들을 중매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결혼하면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몸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갖 열매를 다 맺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온갖 열매 다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 저런 열매, 귀한 열매,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런 영적인 내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끝없이 맺어갈 것입니다.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들 잘 들으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외울 것은 외우고 또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은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를 잘 맺어 나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4절 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 자, 7장 4절.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했다, 아무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평을 듣고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